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인사하시면서 말씀 들었으면 좋겠어요. 두 손을 다 들으시고 옆에 분한테 인사하겠어요. 빛이 있으라. 자, 빛이 임하면 어떻게 되었어요? 좋은 일이 일어난대요. 성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둘, 셋.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 이사야서 64장 1절부터 저는 3절의 말씀을 나눌 텐데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그분이 오십니다. 누군가를 간절하게 기다려 보셨던 때가 있어요? 저는 어린 시절에 어머니가 밭에 일을 나가셨는데요, 해질녘이 되는데도 안 돌아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천둥번개가 치기 시작했어요. 제가 막내라 그런지 모르지만요, 저는 엄마를 엄청 사랑했습니다.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는데 어머니가 돌아오시지 않으니까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제 나이가 한 4학년 때 5학년쯤 된 것 같은데요, 그때는 또 아버지도 밖에 나가셨는지 없으셨어요. 그런데 너무나 무서워가지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교회 학교 선생님이 가르쳐 주셨던 말씀이 생각났어요. 인생을 살다가 두려운 일이 생기면 기도해라.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오실 때까지 이불을 뒤집어 쓰고 간절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던 때가 갑자기 생각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다는 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셨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셨고 저와 여러분을 예배자로 불러주신 것이 믿어지는 분만 아멘 할게요. 할렐루야. 어머니의 품속에 갇혀있는 아들에겐 두려움이 없죠. 오늘도 그때를 생각해보면 어머니가 다녀오시고 나서 저를 꼭 안아주셨던 그 따뜻한 사랑을 잊을 수가 없어요. 어머니의 치맛자락에 감싸있는 아들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주님의 따뜻한 품으로 안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건 너무나도 복된 일이고 행복한 일이죠. 오늘은 저희가 강림절 두 번째 주일로 모이게 되었는데요, 저렇게 촛불 하나하나는 다 의미가 있습니다. 보라색부터 시작해서 회개도 있고요, 기쁨도 있고요, 예수님도 있고요, 부활도 있고요, 영생도 있고요. 이 초안에는 주님이 오시를 기다리는 간절한 믿음의 고백들이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강림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죠. 사실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만큼이나 성경에 쓰여진 기록이 오늘 나의 삶의 실제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놀랍게도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오심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강림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 또 그때를 준비하며 준비의 초를 키며 기다리고 기도하는 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누가 또 기다림을 가지고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봄에 씨를 뿌리는 농부는 기다림이 있습니다. 그 기다림은 바로 축복이죠.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기다림이 있다는 것은 삶을 풍성하게 만든다고 하는 것이에요. 겨울에 나무는 겨울이 되기 전에 자기가 입고 있었던 옷을 다 벗어버린답니다. 단풍이 들고 낙엽이 치면 온몸에서 수분이 다 빠져나간 채 겨울을 맞이한대요. 그래야만 나무가 겨울에 울어 죽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모든 것이 다 빠져나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충만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누구를 기다려야 할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분이 오십니다 라는 제목 갖고 말씀을 나눌 텐데, 그분이 누구일까를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사야서 64장의 말씀은 보통 예언자, 예언서, 이사야의 말씀이라고 얘기하지만 64장은 예언서 중에서 특별히 기도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이 없었어요.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로 사는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와가지고 뭐라고 말하느냐?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다 끝난 것 같고 다 망한 것 같은데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그분이 오신다. 그분이 오시면 역사가 일어나요. 죽은 것 같은 것이 살아나고 끝난 것 같은 것이 회복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리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는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그분이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데 24절 어떻게 기다렸느냐? 제가 오늘 예배 전에 박수치면서 찬양한 일이 있어요. 성경이 그분이 오실 때 표현을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의 앞에 신들이 산들이 진동하기를.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좀 드라마적인 상상력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오실 때 어떻게 오실까요? 그분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어떻게 오실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걸 말씀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을 가리고 강림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다른 성경 해석자들이 어떻게 해석했는지 봤더니요,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셨잖아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늘 문을 열고 임하시면 되는데 급하게 오셨어야 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강림하시다는 말은요, 하늘 문을 이렇게 원래는 한 손으로만 열면 되는데 두 손으로 급하게 열어 제낀 거예요. 빨리 오시려고요. 주님의 오심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가까이 왔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이집트를 탈출한 가나안 백성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셨고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고백하면서 하늘을 가르시고 임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올 것을 예언하는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2절 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만약에 주님이 오시는 날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절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불이 섭을 사르며 물을 끓음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여러분들 표정 보니까 주님이 오심이 별로 기대가 없으셔 보여요. 저는 지금 이 말씀을 읽고 일부 예배를 마치고 나서 어떻게 됐을까? 야, 진짜 주님이 오실 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 안 해보셨잖아요. 어떻게 임한다고요? 땅이 흔들리고 지축이 흔들리고요, 하늘로부터 주님이 임하신대요. 할렐루야. 뭐가 임할까요? 막 불이 임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데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난대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하신 목적이 뭐냐?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리라. 주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생생하게 알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이렇게 오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경험하지 못했던 두려운 일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산들이 주 앞에 엎드려 진동하고, 여러분 두려워 떨어 엎드려 경배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이 힘이 센 것 같아요. 아수르가 힘이 센 것 같아요. 페르시아가 힘이 센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이 하늘의 문을 열고 강림하실 때 보니까 누가 힘이 세요? 와우,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그래서 하나님이 임하시는 광경을 보는 사람들이 그 현장에 오는 것, 여러분 이게 부흥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오심을 기대하는 그 이사야서 64장의 말씀을 듣고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모든 사람이 주의 오심을 듣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 이게 부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왔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와, 하나님 살아계시네. 와, 진짜 예수님 오시네. 와, 하나님의 역사가 하늘을 가르고 임하시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게 될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시내산에서 성령이 임하셨을 때가 이때와 같다는 거예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오셨을 때가 이때와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매주마다 하늘을 가르시고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배는 왜 이렇게 힘이 없을까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을 본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볼 수도 없다고 믿고 살았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신다. 그래서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여기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계십니다. 고백한 고백의 이야기들이 막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나와가지고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네, 진짜 하나님 여기 계시네 고백하는 일들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세요. 이게 이사야 선지자가 그분이 오실 때에 대한 예언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기대가 저와 여러분의 예배 속에서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신약에서 그분이 오시는 것을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신약 성경은 요한복음 3장 31절부터
놀라운 말씀으로 그분이 오심을 이렇게 예언했어요. 자, 요한복음 3장 31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그분은 누굴까요? 그분은요, 위로부터 오시는 분이래요. 만물 위에 계신 분인데요, 땅에서 난 사람들은 땅에 속하였기 때문에 땅에 속한 말만 하고 산대요. 그런데 그분이 오시는 어떤 분이시냐면요,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이에요. 다 같이 한번 우리가 기다려야 할 분은 시작. 위로부터 오시는 분이고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이다. 여러분, 이 시간 예배는 다른 것 없어요.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배자로 불러주셨잖아요.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을 집중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늘 위로부터 내려오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오시면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12월의 기적에 대해서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어요? 여러분, 땅에 속한 사람들이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을 기다리는 절기가 강림절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뭘까요? 땅에 속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것, 이게 예수 믿는 거라고요. 그러면 그때부터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느냐? 놀랍게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땅에 속했지만 하나님을 영접하고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어요. 하늘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다. 오늘 여러분, 예배 시간마다 들어야 할 것은요, 하늘의 음성이에요. 땅에 속한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땅에 속한 얘기 듣고 살았어요. 잘 사는 얘기, 못 사는 얘기, 죽는 얘기, 사는 얘기, 돈 버는 얘기,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땅에 속한 사람들은 땅의 이야기밖에 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이 하늘의 이야기를 가지고 오신다는 거예요. 땅에 속해 있지만 하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오시는 분이 가져오시는 하늘의 음성은 뭘까요? 자, 32절 33절 말씀, 우리가 그분을 기다려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그분이 오시면 증언의 말씀을 듣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3장 32절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33절,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치었느니라. 왜 우리가 그분을 기다려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느냐?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이 보고 듣고 아시는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오신다. 우리는 지금 예배 시간에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이 말씀하시는,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것을 알려주신다는 걸 들으려고 나왔어요. 이 시간 여러분, 땅의 소리는 잠잠해져 가고 하늘로부터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그 음성이 바로 뭐냐? 33절, 증언을 받는 자가 있고 증언을 받지 않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32절 보세요.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했지만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날 예배를 나온 건 정말 감사한 일인데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예배의 태도, 마음가짐은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이 가지고 오시는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마음에 관심이 없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34절과 35절부터 놀라운 말씀을 증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을 본 사람은 죽었어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는 다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대신 오실 수가 없어서 그분을 대신할 분이 오셔야 돼요. 그분을 누구라고 그러냐? 구원의 대행자예요.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가시는 중보자 되시는 분이 오셨어야 돼요.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예수님이 빛으로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말씀 한번 들어볼게요. 자, 그분을 기다려야 할 이유는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이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세요. 예수님께서 보시고 드시고 아시고 경험했던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 천국의 이야기, 생명의 이야기, 구원의 이야기를 가지고 오시는데 예배 시간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이 들려지길 바랍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래요. 그분은 성령님이시래요. 그분은 성자시래요.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의 말씀이에요. 3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말씀 잠깐 띄워줘 보세요. 우리가 지금 그분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분은 어떻게 오신대요? 하늘을 찢으시고 강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신가요?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래요. 그분이 누구신가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을 기다린다고요? 증언하세요. 뭐에 대해서 증언하세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증언하시는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데 어떻게 오시느냐?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그 성자 예수님이 오셨는데요,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누굴 믿으러요? 누굴 만나러요? 하늘을 열고 오시는 분을 만나러 왔어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분을 만나러 왔어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으러 온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떻게 역사가 되느냐?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오시게 됨으로 말미암아 땅의 소리를 듣지 않고 하늘의 소리를 들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기에 좋은 일이 있어요. 기다림의 좋은 일은요,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기다림의 좋은 일은요, 선물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선물을 가지고 오셨을까요? 하늘로부터 오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시는 분이 영접하는 사람, 믿는 사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선물을 가지고 오시는데 어떤 선물을 가지고 오셨냐? 놀랍게도 요한복음 3장 35절 36절은요 이런 선물을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 말고 예수님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이유를 아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목적을 설명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당신 교회 가서 무슨 말씀 들었냐고 묻는다면 요한복음 3장 말씀, 이사야 64장 말씀을 듣고 하늘을 가르시고 오시는 분이 오시는데, 하늘문을 여시고 오시는 분이 계시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셨다. 이것이 우리에게 선물인데,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35절 36절을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생각하셔야 돼요. 성경에는 두 부류의 인생밖에 없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의 생명이 있고 예수의 생명이 없는 사람. 오늘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지금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가? 예수의 생명이 없는 제 교회 다니고 있는가? 여기에 신앙의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수십 년 신앙생활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다시 강림절에 마음속에 새겨야 될 것, 인생의 두 부류가 성경에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영생이 있는 사람과 예수의 생명이 없는 사람, 아들을 믿는 사람과 아들을 믿지 않는 사람, 두 부류의 인생밖에 없는데, 놀랍게도 세상에 속해서 세상의 소리만 듣고 살아가던 우리들에게 하늘을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는 지식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되면서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게 기적 아닐까요? 이 땅에 살면서 보이지도 않는데 천국을 소망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알지도 못하는데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이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런 울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분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고 양의 문이 되어주시며 참 포도원 나무가 되어주시고 부활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 마음속의 주인으로 영접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은혜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고 진리의 말씀을 새기고 살아가며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경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생명의 역사는요, 여러분 3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보세요.
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라고 하는 말을 주목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신 분만 아멘 해볼게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분만 아멘. 성경은 뭐라고 써 있냐면요, 예수를 믿으면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실 것이다 라고 써 있지 않아요.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소유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영생은 이미 임한 것이고요, 임한 영생은 현재 진행 영역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뒤에 말씀이 더 무서운 말씀이에요. 보세요.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 아들의 이름을 믿지 않는 자, 아들이 들려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따라해 볼게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자, 여기도 주목해 주셔보세요.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옥 가게 될 것이다가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진노가 믿지 않는 사람에게, 순종하지 않은 사람에게 임한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나중에 임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임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아들을 믿고 아들이 전해주시는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진노가 진행되는 가운데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예배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12월 달만 되면요, 이 단어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12월의 기적. 예수님이 내 삶에 오시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탄절에 오시는 건 그냥 우리의 삶을 희망 고문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부어주시는 기적, 이런 거 아닐까요? 폐암에 걸린 분이요, 암에 걸리기 전까지는 예수 안 믿었대요. 암에 걸리고 나서 처음으로 교회를 나와가지고요, 목사님하고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쁘게 신앙생활하게 되는데 암이 깊어지면서 이분이 며칠 있으면 돌아가셔야 될 분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요, 천국을 갔다 오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할머니가 암으로 돌아가시기 전 며칠을 남겨놓고 천국을 이끌려 갔다 오시고 나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책을 하나 펼쳐 보이면서 구원받은 사람의 이름들을 다 설명해 놓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기 이름도 있고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도 있고 같은 교회 다녔던 사람들의 이름이 그 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걸 보고 오시고 나서 이 노인 성도님이 말이에요, 꿈을 깨고 나서 사람들에게 한 일이 뭘까요? 아들아, 가족들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요 하나님의 나라 갔다 왔더니 그곳에 예수님의 손에 들려있는 생명책을 보고 왔더니 구원받은 누구누구의 이름이 있고 그곳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영생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의 이름이 쓰여 있으니 누구도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천국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시길 바랍니다. 돌아가시기 전까지요, 가족들, 자녀들, 친척들을 다 전도하고 천국에 가셨대요. 12월의 기적,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시며 성령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탄식하며 기도하는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가 이 땅에서의 천국의 삶을 사는 사람이 천국에도 가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믿음의 고백이 분명하게 드려지는 예배 되길 바랍니다. 자, 성경에는 두 종류의 인생이 설명되다고 말씀드렸어요. 따라해 볼게요. 영생을 얻은 자, 영생을 얻지 못한 자. 자, 김형석 교수님이라고요, 100세 철학자가 계세요. 연세대학교에서 철학을 가르치셨던 김형석 교수님이 100세가 넘기셨는데 저분이 최근에 저런 책을 쓰셨어요. 기독교 아직 희망이 있는가? 그러면서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에 무언가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할까요? 너무나도 공감이 되는 이야기였어요.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 나라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볼게요.
삶에 하나님 나라의 한 부분이 있어야 된대요. 누가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가 된 예수의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 하나님 나라의 부분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나라 가야 될 사람들이 주의 말씀이 드러나고 주의 성품이 드러나고 주의 인격이 드러나고 주의 뜻이 드러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놀랍게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곳이 있어요. 자, 여러분 구원받으셨습니까? 그럼 여러분 뭐라고 그래요? 아멘이라고 그랬잖아요. 천국에 들어갈 자신이 있습니까? 아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 믿음의 고백대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모습이요, 누가복음 10장 21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드러났다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성경에서요, 예수님께서 기뻐하셨다, 예수님께서 웃으셨다라고 하는 표현은 누가복음에 맞게 등장하지 않는 저 구절밖에 없거든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위하여 울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서, 그러니까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웃으셨다라고 하는 단어는 누가복음 10장 21절밖에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느냐?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 분명하게 드러나야 될 것이 바로 뭐냐?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기쁨. 목사님 기쁘지 않은데 어떻게 기뻐하죠? 아니요, 역으로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성도들은 다 기뻐하고 살았대요. 저 지금 본문 좀 띄워보세요.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데 지금 누구 안에서 기뻐하시느냐?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성령 안에서 기뻐했다. 헬라어 원문에는 어떻게 써 있냐면 엔토프노마티라고 써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을 살아가는 성도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엔토프노마티, 성령 안에 있을 때만 기뻐할 수가 있대요. 엔토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엔토프뇨마티가 뭐냐면 성령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엔이라고 하는 헬라어 말은 영어로 인이에요. 성령 안에 계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내 힘 가지고는 기뻐할 수가 없어요. 내 힘 가지고는요 속장 못해요. 내 힘 가지고는 찬양대 은혜롭게 못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 안에서 기뻐할 때. 그런데 기뻐하다 다는가가 중요해요. 성령 안에 있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역사 속에 기쁨이 찾아오는데요, 그 기쁨을 뭐라고 그러느냐?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카이레테. 성령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들이 하늘의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한번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지금 예배 드리면서 기뻐하고 있는지. 인생이 그냥 찌들고 힘들고 아파가지고 그냥 하루하루 그냥 예수 믿는 것도 힘들고 사는 것도 힘들고 계신지, 주 안에서 막 성령 충만해가지고 기뻐하는지 말이에요. 여러분 얼굴 좀 보라니까 막 갑자기 얼굴이 막 꽃이 피고 계세요. 이때 한번 해야 될 게 있어요. 두 손 다 드셔가지고요, 빛이 있으라고 축복할게요. 둘, 셋. 빛이 있으라. 여기만 하면 안 돼요. 보시기에 좋았다까지 가야 돼요. 시작.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오십니다. 하늘로부터 오십니다. 그분이 오시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의 음성 듣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 엔토프뇨마티 카이레테, 성령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김영석 교수님이요, 그 책에서, 똑같은 책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자연적인 공간과 장소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정신적인 공간, 또 정신적이며 영적인 삶의 은총으로 채워져가는 영혼성을 말한다. 되게 어려운 말 같은데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요, 이곳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한계 지어진 이 땅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로 부름받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삶의 은총으로 채워져 나가는 영혼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이 전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속회 공과가 아주 글을 잘 쓰셨더라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목사님이세요. 그분이 뭐라고 그랬느냐, 베드로 후서 3장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분의 이야기를 쓰고 있어요.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에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지어다. 9절.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주님이 오심이 가까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최대 위기는요, 환난이나 핍박이 아닙니다. 진짜 신앙생활의 최대 위기는 뭘까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어진 거예요. 진짜 신앙의 위기는 뭔지 아세요? 예수님을 믿고 사는 기쁨과 즐거움을 잃어버린 거예요. 진짜 신앙생활의 위기는 뭔지 아세요?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린 거예요. 교회 나오는 즐거움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성령의 감동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오십니다. 그분을 영접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말미암아 성탄의 기적, 12월의 기적을 느끼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기쁨이 없다면 이 험한 세상 무엇으로 이기고 살아가요? 내 안에 구원의 감격이 없다면 어떻게 죽음의 문제를 이기고 해결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사랑이 없다면 성난 파도와 같은 인생을 무엇으로 이기고 살아가겠어요? 성령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